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위용을 보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또 그 징조는 무엇인지를 묻자 예수님은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사랑이 식어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두에게 전파되는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다시금 새기고 돌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인데 오랜 기간 동안 건축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유명하고 또 아름다웠던지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헤롯의 건축물,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고는 평생에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리키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군대가 와서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아마도 탐욕에 눈이 먼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면 여전히 임재하고 계셨다면 로마 군대뿐만 아니고 그 어떠한 군대가 와도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그 성전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었고 강도의 소굴이었고 부정한 곳이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펼쳐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성전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유명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주진 않습니다.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어야 그게 중요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지,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에 치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저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더 신경 쓰고 더 치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지요.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는 신앙 생활에서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또 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이 질문들을 되새기시고 또 깊이 고민하시면서 정말 내 삶에서 또 나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했던지 사람이 중요했던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되새기는, 또 다시금 세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러분, 세상의 끝이 왔다 라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기대가 느껴집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이런 환란의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아닐까, 그때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2000년 전에 제자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 위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가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곧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끝이 왔다라는 말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이 개념을 다시금 정리해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세상의 끝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구원자를 찾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고 또한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흔히들 4대 성인이라 부르는 공자나 석가모니나 그런 사람들은 사칭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는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표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과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도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난리, 기근과 지진 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문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끝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도래하시는 그 종말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종말은, 세상의 끝은 공포의 사건이 아니고 어떤 재난의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핵심은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공포를 주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전염병 때도, 기근과 재해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고 어떤 재해와 재난이 다가와서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끝을 완성시킬 그날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완성을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미움을 받을 것이고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실행될 것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많은 환난과 핍박과 재난과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재난의 시작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한 삶들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불법을 시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뉴스를 틀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들의 뉴스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살펴보진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여정들을 살아가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불법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있고 또한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세상의 끝이 도래한 것처럼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도 품게 하셔서 오늘 이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여정을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기 성경대학과 성경의 맥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들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들이 굳게 세워지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 또 주님이 바라시는 것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